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죠.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만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생활과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로 믿음의 귀한 발걸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말씀을 본 1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전쟁이 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입술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은 목소리가 가래서 목이 가래서 지금 말을 잘 못하는 거지만 뭐 물을 마셨지만 또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떨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속에서부터 두려움이 올라와서 지금 내가 생각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말할 수도 없고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뼈가 지금 녹아내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전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움 가운데 떨리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소망의 말씀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만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17절의 말씀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나타난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적군이 올라와서 지금 아주 모든 것을 아주 국토를 황폐화시킨 참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이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나면 침략자들이 들어와 가지고는요 모든 과일나무를 다 잘라버린대요. 다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나무를 통해서 먹을 수 없도록 아주 그냥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양식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포도나무는 뭐 음료수로 마시기도 하고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서 먹는 이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황폐된 거예요. 다 잘라버린 거예요. 먹을 양식도 없는 것입니다. 식물도 없지요. 동물도 없고 짐승도 없는 거잖아요. 외양간에도 없고요. 우리에도 없고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보면 쌀 한 톨 없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과 전쟁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난 이후의 비참한 현실, 참담한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아멘 하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이니까 참 아멘을 하고 있지만,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지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요즘 상황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상황으로 바꿔서 비춰서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거잖아요. 직장을 또 잃었고 실직자가 됐고 사업을 해도 부도가 났고 정말로 공장은 문을 닫고 굶주리고 헐벗고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노숙자와 같이 길거리를 헤매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처럼,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러한 신앙의 굳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정말로 최고의 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소위 말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그런 감사도 있죠. 내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조건이 안 좋아지면 불평하고 이런 것.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가진 것이 있건 없건, 조건이 좋건 나쁘건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감사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것은 아무나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주머니에 어디 두둑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올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감사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만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뇌성마비로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 송명희 씨의 시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찬양을 다시 한번 하기를 좀 원해요. 뭐 우리가 잘 못하는 그런 찬양이지만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하십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거 있으니 아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또 가진 것도 없지만 건강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는 거죠. 하늘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정말 감격적인 삶, 감사의 삶. 여러분, 이러한 행복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하박국 선자의 그러한 말씀과 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 만족하는 것,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뭐 소유해야,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뭐 다른 사람보다 귀한 좋은 차를 타고, 뭐 번질거리는 그런 옷을 입고, 뭐 그런 명품을 차고, 그렇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불평, 불만은 불행의 연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연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지금까지 지나온 그 시간을 통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이 있었는지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제가 좀 먼 거리를 운전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차를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듣는데 그 핸델의 메시아 곡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멘송으로 이어지는 그런 마지막 곡인데 그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첫 소절을 듣는데 제 가슴이 막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천국의 보장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운전하는 도중인데 눈물이 그냥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고백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옆자리에는 사랑하는 제 아내가 타고 있고요. 또 사랑하는 아들 부부를 만나러 갑니다. 데리러 간다는 마음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몰라요. 가는 도중에 하회를 달려가면서 날씨는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햇살은 비치는데 비는 내리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짓궂은 날씨였지만 그 가는 도중에 또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부부를 만나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어쨌든 감사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나면서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런 감사한 순간들이, 행복한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살만한 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병은 감사의 바구니가 비어있기 때문에 많은 아픔 가운데 지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더 많아지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인데 어떻게 복되게,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고백.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참담한 모습이고 참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형편이지만 나는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19절에도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감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나를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높은 곳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바로 그곳, 이곳이 높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을 살아가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감사가 차고 넘칠 때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감사와 그런 행복이 차고 넘치는 곳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높은 곳을 향하여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이 감사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때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황폐와 같은, 정말로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행복한 천국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행복한 감사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